천생이재 필유용. 하늘은 인재를 낳으면 반드시 쓰임이 있나니라 말이에요. 천생이재 필유용. 2주 전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우리 젊은 여집사가 제 앞에 앉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아주 훌륭한 부모는 아이들에게 공부하지 하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데도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한대요. 어떤 아버지가요? 훌륭한 아버지는 그렇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리더십은 공부하라고 하지 않아도 공부 열심히 하게 하는 그 아버지 같은 리더십이요. 감동이 없죠, 그죠, 여러분들은? 감동이 없죠. 감동이 없죠. 그 젊은 여집사가요,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계속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여집사를 위해서.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후회하심은 취소, 실패하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설교를 도입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천생이재 필유용, 그 다음에 능력 있는 부모는, 훌륭한 부모는 아이들에게 공부하러 가지 않아도 아이들로 공부하게끔 만든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실패가 없다. 이 셋에 공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지요? 공통된 단어. 공통점이 뭐지요? 능력입니다. 뭐라고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인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재를 낳은 하늘에게 있다는 거예요. 능력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공부하도록 만든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능력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부르신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가 없다?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능력이 있는 혹은 효과 있는 부르심이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말씀입니다. 위로와 회복과 치료케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잘하고 현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교인들에게 이 말씀이 해당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마지막에 선을 이룬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밤의 어두운 다음에 새벽의 여명이 밝아옵니다. 성경은 누구에게나 온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밤의 고난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모든 교인의 것이라고 잘못 생각해 왔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눈으로도 볼 수 없는 것, 귀로도 감히 들을 수 없는 것, 마음으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십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입니다.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 사용한 말입니다. 뜻이 뭐지요?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 독자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독자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들을 선택하느냐. 아브라함은 아들을 돌지단 위에 제물을 드리는 순간 하늘에서 소리 있기를 아브라함아 됐다,
멈춰라.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뒤돌아봐라. 뒤돌아봤더니 수양 하나가 덤불에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산 꼭대기에 수양 혼자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양들은 같이 다닙니다. 그런데 수양 한 마리만 그 모리아 산 꼭대기, 그 높은 곳에 덤불에 걸려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없었습니다. 누가 준비해 놓으신 거지요? 하나님이 준비해 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되신 하나님이 양을 받으심에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해서 그가 만든 맹카피가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감동하여 명카피, 여호와 이레. 그 박웅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이 뭐라고요? 네, 박씨인데 한 광고 회사 대표입니다. 이 사람이 만든 명카피가 있지요.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에 들어오다. 생각이 에너지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 사람도 책도 있습니다. 책은 도끼다. 사람은 누구나 폭탄이다. 순간순간 감동을 자라는 사람이 내 생각의 무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청년들에게, 자기 자녀도 아닌데도 그 대한민국 청년들을 사랑해서 청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책을 써놨지. Be yourself. 너 자신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 진출하니까 이 사회는 이미 콘크리트 벽입니다. 이건 정으로 쪼아도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콘크리트 벽이라고 해서 포기해서 되겠습니까? 계속 쪼아야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쪼으면 어느 세월호 쫓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물맷을 던졌을 때에, 그 성령이 역사했을 때 골리앗의 이마를 깨뜨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돌멩이 하나 맞았다고 죽을 남자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저요, 사람 놀래 먹다가요, 여기 돌멩이 맞았어요. 어릴 때 맞았는데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이게 흉터도 있어요. 장군이, 거인이 이 애가 던진 돌멩이 맞았다고 죽어요? 안 죽어요. 그게요, 여러분들요, 로켓가 됐는데 거기에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에너지가 거기 있으니까 그 벽을 깨뜨리는 거예요. 여기 청년들이요, 사회 벽, 콘크리트 벽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벽을 너희들이 깨뜨릴 수 있어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박웅영이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순간순간 감동을 잘하는 청년들을 쓴대요. 그들에게서 아이디어가 나온대요. 그들에게서 에너지가 나온대요. 아브라함, 아들을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수양을 아들 대신 받으신, 거기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명카피를 남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칠 때에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지 않고서는 아들을 바칠 수가 없어요. 목숨 걸고 사랑하지 않고서는 도망가게 돼 있어요. 목숨 걸고 사랑했을 때 하나님은 예비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사랑하는가? 첫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 지킴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말씀 지킵니다. 주일 성수란 말이지요. 주일을 내가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이에요. 사계명 지킴이, 그게 주일 성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 내가 지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살이에서 구원한 다음에 나는 오직 여호와니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가난과 무지와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갈등 속에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낭패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무미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면 나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율법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라. 뭘 걸고요?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과를 보십시오. 마지막을 보십시오. 선이 이루어집니다. 중간 가지고 계산하지 마십시오. 중간 가지고 시비가 걸리지 마십시오. 마지막이 좋아요. 마지막이 좋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인다라. 뭐냐면 발로 제 아들을 물을 씻어준 다음에 내가 본보인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뭐가 있다고요? 발 씻어주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해주면 복이 있다고요? 그렇죠. 형제들의 발을 네가 씻어주면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복 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복 받으려면 뭐 하면 된다고요?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면 돼요. 우리 사모님이 복 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뭐 하면 되는가? 우리 사모는 그럴 거예요. 반드시 네가 먼저 하지 그럴 거예요. 내가 이 기부수 해놓은 거 씻기 힘들어요. 그러면 사모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수대 가져올 필요도 없어요. 요새는 뭐 있죠? 물티슈 있어요. 그거 가져와가지고 발가락 사이 닦아주면 사모가 뭘 받는다고요? 복 받아요. 오늘 밤을 기대합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주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요 이제 큰딸 집에 갑니다. 그러면 막내딸이 와 있어요. 그러면 그 지성이 있잖아요. 지성이가 힘이 세요. 노아는 아토피 때문에 몸이 약해요. 그러면 우리 큰딸이 지성이를 참 예뻐해요. 자기 조카예요. 그래서 지성이를 안아주고 축복해 주고 그래요. 그러면 노아가 질투를 해요. 그래서 지성이 힘 세잖아요. 어려도 힘 셉니다. 막 노아가 오면 막 밀쳐내요. 그러면 둘이 막 싸워요. 그것을 바라보는 할아버지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다고요? 손자들의 싸움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큰딸이 자기 동생의 아들을 사랑해 주는 것. 그게 뭐지요? 아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나를 존경하는 방법이에요. 너무 보기 좋아요. 그러면 진아가 미안하니까 지성아 엄마한테 막 안 가요. 유독 더
큰 이모한테 가요. 그럼 큰 이모가 두 아이를 안아줘요. 이게 부모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왜 자주 하늘만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목숨 걸고 하라 한 다음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늘 보고 살지만 주님은 말해요.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씀해요. 아니다. 나에게만 잘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들끼리도 잘해라 그래요. 그게 누구 사랑하는 방법이라고요? 인정하십니까? 우리 부모님들 인정하십니까? 끼리끼리 한 가정에서 형제끼리 싸우면 부모는 눈물을 흘려야 돼. 한 양우리에서 양들끼리 치고받으면 목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싸우면 목사는 슬퍼요. 그런데 양우리 안에서 양들끼리 서로 존경하고 격려해주고 사랑하고 그러면 목자가 행복해요. 한 가정에서 형제들끼리 우애하고 존경하고 서로 안부 묻고 서로 조카들 사랑하면 부모는 어떻다고요? 행복해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아침도 예수님이 다 차려줬어요. 그리고 조반을 먹은 다음에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또 두 번째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더 사랑하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세 번째 물었어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대답을 잘했을 때 전에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막 축복했는데 이때는 축복이 아니라 뭘 이야기하지요?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어린 양 치라는 말을 케어하라, 돌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죠?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나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지가 먹여라, 돌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으면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예요. 저의 세 딸은 내 세 딸보다도 하나님의 세 딸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양육하라고 밥도 먹이고 가르치기도 하고 아프면 네가 돌보고 끌어안아주고 하라고 나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세 딸들을 잘 먹이고 잘 돌보고 잘 양육하면 그게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장자는 두목을 줬는데 왜 줬지요? 네가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아버님의 세상 뜻이면 누가 아버지 역할을 하지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이 몸이 약합니다. 둘째 아들이 공부 잘했습니다. 대학 나왔습니다. 그러면 큰아들이 아닌 누가 아버지 역할을 했지요? 공부 많이 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역할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부모에 대한 효도예요. 이랬어요 옛날에 다. 엄마가 죽었어요. 엄마 죽은 다음에 누가 큰딸 역할, 엄마 역할을 하는 거죠? 큰딸이에요. 그래서 큰딸이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내 양 먹이라. 네가 밥 해서 먹이는 거예요. 베드로는 수제자예요. 수제자. 장자예요. 장자가 밥을 해서 먹이는 거예요. 장자가 아픈 사람 돌보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방법이라고요? 사랑하는 방법.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사랑 고르반하고 부모에게 줄 것 안 줬어요. 오늘날도 그래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 부모 사랑 안 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되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죽는 자는 죽는 자가 장사하고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면 나에게 합당치 않는다. 그러는데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도 요한에게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인데도 내 어머니니라 그래요. 마리아를 향해서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그때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가요. 에베소 가면 마리아 무덤이 있다고 그래요. 요한이 끝까지 모시고 다녔다고 그래요. 예수님에게 동생 4명이 있었어요. 그 4명 중에 다 똑똑했어요. 무능한 동생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기 직전에도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이게 뭐지요? 자기를 위해서 일생 고생했던 그 요셉, 육신의 아버지지만 그 요셉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합력하에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순장님들 계십니다. 오늘 새로 순장님 되셨습니다. 잘했다 못했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계속 실패도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들 실패 계속 할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실패해도 잘못했는데 내가 분명히 이 순원들하고 순장으로 잘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순원들을 책임진다, 내가 먹이고 내가 돌본다 하면 인간이 부족해요. 인간이 똑똑하지 않아요. 인간은 실수하게 돼 있어요. 순장이 순원에게 잘못하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잘못하게 돼 있어요. 어머니가 자식에게 잘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해주세요. 내가 자식에게 잘못했는데도 그 자식이 잘 돼요. 믿습니까? 순장님이 순원에게 어떤 때 잘못했는데 그 순원이 잘 돼요. 믿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누가 능하시다고요? 믿습니까? 내가 능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감동이 돼야지 아이디어가 창조라니까. 이 설교에 아멘하고 감동이 돼야지 그게 에너지라니까. 하나님이 능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까지도 선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까지도 선용하실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다윗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린 시절에 저의 영웅은 다윗이었습니다. 내 영웅이 누구였다고요? 다윗하고 요셉이었는데 요셉은 너무 퍼펙트하더라고, 안전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요셉 본받기는 틀렸다. 다윗 봤더니 뭐 못된 짓도 하고 뭐 여자도 많이 없고 뭐 연애 잘하고 막 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내 영웅입니다. 내가 본받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짐승이 자기 양떼를 잡아가면 쫓아갔다고 그랬어요. 달려가서 그 짐승과 싸워서 자기 양떼를 찾아왔어요. 제가 몇 살에 전사된 줄 아십니까? 내가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그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몇 살에 전사 시작했다고요? 1부 예배 때는 나왔는데 2부 예배 사람들은 나를 안 사랑하는가 봐요. 그건 뭐예요? 26이 됐어요. 미아리곡에, 여러분들이 서울 도남동 그 미아리곡의 산꼭대기 서라벌 예대 그 산동네 꼭대기에 있는 교회에 전도사가 됐습니다. 산동네. 그 산동네 아이들 절반 이상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못 다닙니다.
공장 다닌다든지 아니면 그냥 껄렁 아들입니다. 토요일날 임원회가 있는데 어느 한 여학생이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전사님은 큰일 났어요. 정수기가 깡패 3명에게 잡혀서 숲속으로 끌려갔어요. 딱 떠오른 게 뭐죠? 큰일 났다. 깡패 3명이서 숲속으로 끌려갔다. 어디로? 큰 바위 뒤로요. 교회 올라오는 길에 큰 바위가 그 산에 있어요. 그 뒤로 끌려갔습니다. 언덕길에 제가 또 숨을 깊이 달려가서 애가 있는 것도 못 보고 그냥 그 청년 하나에게 대가리를 들어밀고, 죄송합니다, 대가리라고 했어, 머리에 들어밀고 그냥 자꾸 주먹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애도 막 나를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청년 2명이서 아니에요 아닌데 막 그러는 거. 그리고 그 정수기가 교복이 옛날에 교복 입고 다녀요. 말짱하는 거예요. 전사님 저 괜찮아요 그래요. 내 이 급한 성격, 침착하지 못한 거,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머리 들어 밀고 치고받고 싸요. 옷 한 추 다 떨어졌어요. 사연이 뭐냐면 동네 오빠들인데 이 한 오빠가 이 얘가 예쁜 애를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근데 이 애가 콧방귀도 안 껴요. 깡패를 동네를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두 남자애가 온정으로 온 거, 도와주러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애를 붙잡고 두 명 가는데 너는 가라 해놓고 2명 붙잡고 그 돌바위 큰 바위 뒤로 가가지고 설득을 하고 있었어요. 이 오빠 괜찮은 사람이다. 참, 이 오빠가 너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들요, 그게요, 내가 굉장히 무모한 짓이잖아요. 정말로. 그래서 내가 후회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40년 전에는 싸움 잘하는 전도사 인기였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깡패 3명하고 싸워서 이겼다. 다음에요, 이 여학생들이요, 그 밑에가 성심여고 있습니다. 성심여대 좀 가가지고요, 학교 가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사님은 미남에다가 설교 잘하는데 싸움도 짱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여학생들이 막 왔어요. 그래서 저 보러 왔어요. 여학생들이 교회에 하나 둘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여고생들이 오는 거예요. 성심여고로 그 애들이 오는 거예요. 여학생들이 오면 무슨 생들이 온다? 남고생들. 왜 남자들이 학생이 안 오냐? 여학생이 없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남자들 그랬어 안 그랬어요? 여기 다 앉아있는 남자들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그리고요, 그 동네 껄렁 사회에 새로운 전도사는 싸움도 짱이다 소문났어요. 그런데 그 껄렁 사회에 돌쇠라는 애가 두목인데 밑에 15명에서 20명을 데리고 다니는 주목 대장입니다. 이 아이가요, 그 애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 애가 오기 시작했어요. 15명, 20명이 쫙 한꺼번에 들어온 거예요. 조금도 안 하고 한꺼번에 쫙 들어와요. 딱 앉아요. 그 애가 왜 왔는가?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밑에 애가 그래요. 전사님, 우리 돌쇠가 전사님한테 한번 맞짱 뜨자고 하지 않던가요? 그런 거예요. 왜? 그랬더니 실은 우리들을 교회에 가자면서 내가 그 싸움 잘하는 전사에게 맞짱 한번 뜨겠다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 설교가 얼마나 능력 있습니까? 또 감동이 안 돼요. 감동이 없으면 창의력이 없는 거예요. 내 설교 여러분들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요, 저거 싸움을 왔다가 제 설교에 졌어요. 그래서 제 복 받으세요. 200살까지 사세요. 그 애가요, 제 추종자가 됐어요. 그 애가요, 우리 집에 자주 와요. 자취하는 방에 신발장이 없으니까요, 남의 집에 담을 타고 넘어갔다가 판때기를 훔쳐가지고 와가지고 내 신발장 짜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뿐 아닙니다. 이 아이들을요, 내가 딱 그 미아리고개 도남동구에 내려갑니다. 그러면 애들이 놀고 있다고, 깡패들이잖아요. 껄렁아들이죠. 쫙 달려와. 여러분들 이런 죄를 못 받아봤죠?
180도예요. 전도사님! 어떤 때는 형님! 나이 차이 얼마 안 나잖아요. 여러분들 형님 그런 죄를 받아봤어요? 그뿐 아니에요. 어른들이요, 너무 좋아하는 게, 할머니들, 어른들이 막 학생회가 어른들보다 더 많이 왔어요. 그 산동네 교회. 어른들도 야, 진짜가 아닌데 우리 목사님보다 전사님 설교가 더 은혜스럽다더라.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들. 또 복 받으세요. 그래서 100년 더 사세요.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참석. 여러분들, 제가 떠날 때 다 울었어요, 애들이. 사실 제가 뭐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윗처럼 한번 흉내 냈어요. 내 교인, 내 학생 내가 책임진다. 지금도 제대로 못하지만 그 마음 변하지 않습니다. 소망교인들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지킨다.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먹을 양식도 내가 먹인다. 그러나 얻어먹으려 하지 마세요. 내가 먹인다. 아프다 했을 때, 가난하다 했을 때, 못 산다 했을 때, 하나님, 내 교인입니다. 내가 책임집니다. 잘 살게 해주세요. 지식도 되게 해주세요. 집도 얻게 해주세요. 부부 사이도 좋게 해주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부부 사이 좋아진 사람은 다 내 덕인 줄 아세요? 아멘을 안 하네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다 하시면 의로워준 거예요. 믿습니까? 영화롭다고 하시면 영화로운 거예요. 왜요? 능력 있고 효과적인 부르심이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이게 우리의 기대예요. 이게 우리의 미래예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분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감동의 창의력이에요. 이 젊은이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사랑해요 한번 노래 한번 부를까요? 주님 사랑해요. 시작.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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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도 난 노래하네. 주님께 다칠 때도 해요. 이와 같은 때도 난 노래하네. 손을 높이 드네. 주님께 다 같이 크게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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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하는 방법은 노래로 끝나지 않고 말씀 지킴입니다. 믿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방법은 손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형제들끼리 서로 위에 존경, 아끼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된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 우리 지도자들은 어린 사람들 밥도 해주고 밥도 사고 아플 때 돌보고, 새로운 사람 교회에 오면 그냥 우리 어른들끼리 있지 말고 그들 가서 돌봐주고 인사하고 친절하게 하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선이 이루어질